보는 성경으로는 구약 1287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저희 청소년부에서 장윤선 학생이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아름다운 성경 봉독 시간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하게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후 예배에 그 영적 성장의 길 이런 교재가 하나 있습니다. 오시면 다 무상으로 드려서 함께 13주간 같이 공부해 나갈 거니까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책이 지난번 올 봄에 2월 말에 중국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 세미나 제주소 할 때 이거를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쪽으로 다 자료를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니어 제자반을 모집을 하면 이걸로 교재 삼아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겁들을 내고 신청들을 많이 안 하셔서 아예 오후 예배 시간에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열대야로 뒤척이다가 최근에는 좀 나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은 3분의 1을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다라고 얘기하죠. 잠과 건강, 상관관계가 분명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 조사해 보면 대부분 잠을 잘 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심신이 건강하다는 것이죠.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아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요즘 미국의 통계를 보면 수면제가 하루에 2천만 정이 판매가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정말 잠을 잘 자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잠은 기본적으로 축복이지만 적절하게 절제해야지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처럼 육신적인 잠도 너무 많이 자면 문제지만 우리가 더 조심할 것은 영적인 잠이에요. 영혼은 어떤 경우에도 잠들면 안 됩니다. 영혼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잠은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내 삶이 깊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 가정이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지는 조짐이 보여도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에는 깊은 잠, 아주 위험한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나예요. 요나는 아주 부담스러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원수 나라 니느웨의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치기로 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 나라 안에서만 영향력이 강하고 그 땅에서 멀어지게 되면 영향력도 점점 약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휴대폰 사용할 때 깊은 산속에 들어가게 되면 기지국에서 멀어져서 휴대폰이 잘 터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요나는 이를테면 그런 통화 불능 지역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여기 있으면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지 모른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영적인 부담이 좀 적은 곳, 이곳으로 떠나자. 이게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끝으로 여기고 있는 스페인이었어요. 땅끝에 가서 꼭꼭 숨으면 하나님이 어찌하시겠는가? 뜻을 접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시든지 하시겠지. 요나는 배에서 가장 낮은 맨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괜히 갑판 위에서 얼씬거리다가 하나님이 요나야 너 어디 가니 하고 부르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 같은 배 밑 깊은 곳으로 꼭꼭 숨어버린 거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게 꼭꼭 숨어서 숨죽여 있으면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몸을 숨기고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요나는 잠까지 청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고 해도 나는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핑계대고 싶은 것입니다. 꼭 피곤하고 졸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피곤하고 졸립니다. 주일 아침 11시가 되어도 못 일어나요. 억지로 깨워서 예배에 나와 앉아 있어도 졸음이 몰려옵니다. 졸음이 와도 굳이 깨어 있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쩌다 한번 졸린 거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마다 졸리다? 그거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적극성이 없고 영적인 의욕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7, 8시면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주일에는 11시가 넘었는데도 졸리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일찍 자려고 하지 않고 토요일 밤엔 늦도록 컴퓨터를 붙들고 있고 TV를 붙들고 있고 휴대폰을 붙들고 있으니까 졸린 것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에 의하면 전날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식대로 하면 토요일 저녁 7시 정도부터 주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모든 식구가 일찍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식탁 위에다가 촛불 2개를 켜놓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 배경으로 되는 그런 영화들 보면 지붕 위의 바이올린 이런 영화들 보면 그렇게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여러 가지 식구들 간에 담소를 나누다가 일찍 잡니다. 충분히 자서 한 주간에 쌓인 피로를 충분히 풀고 다음날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서 회당에 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식구들끼리 둘러앉아서 밥 한 끼 먹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식구가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것이죠. 토요일 저녁이라도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찍 자는 겁니다.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요? 그거 아무리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일찍 자는 거예요. 충분히 자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유 있게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늦게 와가지고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찾다가 허겁지겁 땀 흘리고 들어와서 남들은 지금 안에 추운데 에어컨이 왜 이렇게 약하냐고 그러지 마시고 좀 일찍 여유 있게 와서 차분히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나의 문제였습니다. 요나의 경우를 보면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잠에 빠지면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요나는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분별력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데. 영적으로 잠을 자면 사명도 팽개치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안일함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그 삶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요나서에 기록되고 있어요.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도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고 설마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잠들면 비참해집니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자는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든 요나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웁니다. 첫째는 폭풍이었어요. 요나가 탄 배가 항해하는 중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배가 거의 깨지기 직전이었어요. 요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잠자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생을 했어요. 성도가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자기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칩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게 되면 돌이 떨어진 데부터 파문이 일어서 호수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죠. 영적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그 긍정적인 영향이 주위로 퍼져나가고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또 주위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중해에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풍은 깨닫지 못하고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어요. 어서 잠에서 깨라! 정신을 차려라! 하면서 흔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칠 때,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에 몰릴 때 재수가 없었다,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어요. 혹시 내게 무슨 잘못은 없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점검해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부분이 있으면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풍을 일으키셨지만 요나는 못 들은 척 꼼짝도 하지 않고 자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선원들은 난리가 났고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있는데 요나는 억지로 잠을 청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두 번째 방법으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풍으로 배가 깨질 지경이 되니까 선원들은 각자 자기 종교, 자기의 신을 부르고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려고 온갖 물건들을 바다에다가 내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요나는 배 밑에서 나몰라라 하고 잠만 청하고 있어요. 세상에 부르짖는 그 세상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정작 기도해야 될 성도는 잠이 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선장이 요나에게 다가와서 그를 흔들어서 깨웁니다. 6절 말씀 봅시다.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불신자인 선장이 선지자인 요나를 흔들어서 깨우면서 그렇게 잠만 자빠져 자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깨서 기도 좀 하라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신자가 불신자를 깨우는 게 아니라 불신자가 신자를 깨워서 기도 좀 하라고 하고 있어. 여러분, 이와 비슷한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더러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잠에서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교회가 뭐 저래, 기도는 안 하고 맨 엉뚱한 짓들만 하고 있고.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를 비판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예요. 비록 세상은 썩었을지라도, 세상은 실망스러워도 당신들만큼은 깨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당신들만큼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아무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성도들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죄를 보고도 그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기도하지 않고 안일한 마음으로 잠에 빠진 성도들 때문에 세상의 폭풍은 더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귓전에 들려오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어서 잠에서 깨세요. 일어나 기도하세요.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부르짖는 이 애절한 소리를 듣고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폭풍이 그렇게 몰아쳐도, 선장이 찾아와서 깨우면서 책망을 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세 번째 방법을 동원을 하십니다. 그것은 제비뽑기였어요. 선원들은 생각하기를 이 정도 비상한 심한 폭풍이 몰아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배를 타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색출합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인을 찾아내기로 합니다. 좀 미신적인 방법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미신적인 방법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나는 드디어 제비뽑기에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원들에게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선원들 앞에 끌려 나온 요나가 그래, 이거 다 사실은 나에게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자초지종을 다 말하니까 선원들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0절 봅시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어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쳤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숨어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요나처럼 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숨어서 지내고 싶어 하고 아무 부담 없이 마음속으로만 믿고 싶어 합니다. 1984년에 미국 LA에서 올림픽이 열렸죠. 이 세상에서 재밌는 쇼를 만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가들이 미국 땅에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LA 할리우드 근처에 다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LA 올림픽 성대한 개막식 행사를 기획을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미국 국가가 연주가 될 때 저 스타디움 한쪽에서 미국의 국조라고 불리는 흰머리 독수리, 그것이 쫙 날아올라서 반대편에 있는 오륜 그 구조물 위에 내려앉는, 이거 얼마나 멋지냐. 멋있죠. 문제는 그 흰머리 독수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걸 또 길들이기도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야생 조류 연구소를 통해서 흰머리 독수리 한 마리를 구했는데 이 독수리는 20년 이상 우리 속에서 갇혀 살면서 거의 날아본 적이 없고 너무 거기에서 잘 먹어가지고 뚱뚱하게 살이 많이 쪘어요. 뚱뚱한 칠면조 비슷한 독수리였습니다. 이름이 번버라고 하는 독수리였어요. 조련사가 이 번버를 날개에 만들려고 다이어트를 시키고 날마다 훈련을 시킵니다. 번버도 열심히 날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날아보지 않아가지고 날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날아오르다가 땅에다가 곤두박질 치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번버가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이죠. 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번버에게 날기를 요구했으나 이 새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과잉 보호와 비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여러분, 독수리더러 날아라 그러는 게 너무 과도한 요구인가요? 당연한 요구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독수리답지 않은 독수리. 그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날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주저앉아서 먹고 자고 살만 잔뜩 찐 독수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복음을 전하는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아마 제 1번은 전도가 아닐까 싶어요. 다른 거는 다 해도 나는 전도는 못하겠다. 제발 좀 전도하라는 설교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전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입니까? 독수리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2003년 12월에 남극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지 세종기지에서 조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8명이 조난이 돼서 1명이 죽고 7명이 구조가 됐어요. 강풍과 폭설 속에서 3명의 대원이 탄 고무보트가 실종이 됐습니다. 다음 날 구조를 위해서 5명의 대원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나섰는데 악천 후에 그 고무보트조차도 전복이 돼버렸어요. 연구원들이 물에 빠졌다가 간신히 헤엄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사방이 다 얼음이고 통신 장비가 다 물에 젖어가지고 통신이 두절돼 버렸어요. 구조대가 찾으러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자꾸만 잠이 쏟아집니다. 잠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남극입니다. 얼어 죽는 거예요. 얼음으로 얼굴을 비비면서 잠을 쫓고 쫓아도 계속 잠이 옵니다. 나중에는 서로의 뺨을 막 때려가면서 졸면 죽는다, 자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서 잠을 쫓은 끝에 그 7명이 그렇게 구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들면 죽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삶이 어두워지고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안일함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문제가 없으니 됐다는 근시 안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병든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 신음하는 영혼을 향해서 불부터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바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이웃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잠에서 깨라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깨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안일함에서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세상 영혼들을 향하여 불붙는 그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